이 시간에는 잠언서 16장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후회 없는 절제를 어찌 다스릴 건가 라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이며 피차의 풍토는 은혜 많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세에 왕이 되어 13년 동안 정복을 위하여 종횡무진 전 세계를 누볐던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 축하연 자리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대왕은 중마고우이며 한때 전쟁터에서 알렉산더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크레이토스가 술에 만취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 벼랑간 알렉산더를 향해 한참 동안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분노를 자제하며 꾹꾹 참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크레이토스는 다시 돌아와 또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더 참을 수 없었던 알렉산더는 옆에 두었던 창을 들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친구를 살해한 죄책감으로 몸져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 사건은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순간의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은 곧 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살인의 동기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기록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절제하지 못해서 큰일을 거르쳤거나 후회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격정을 절제하지 못한 탓에 폭발하고 지나친 탐침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하고 자주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런 우려를 범하는지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하신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1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잠언은 용맹이나 화려한 성공을 무가치하고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뜻은 결과입니다. 다만 잔잔하고 온화하게 절제한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이 역발산 기진세의 항우 같은 용맹이나 당장성을 탈취하는 그 어떤 일시적인 성공보다 우선적이고 매우 중요한 자신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온화한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적의 침입대와 같은 일시적인 흔들림의 사건이 발생할 때도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절대 영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속자체인 진리에 입각한 지혜를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한 깨우침과 신임에서 우러나온 항상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을 앞세워 당장 성공만을 쫓는 외형만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남과의 다툼을 일으키고 타인을 신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몸도 마음이 상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끼쳐 때로는 명예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거나 신뢰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의 기질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의 확실한 구속사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 대표적으로 보하는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 세상의 일시적인 현상에 감정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인격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한 개의 성을 빼앗기보다 어려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발전기가 되면은 사나워진 순말을 가리켜 상사마라고 합니다. 상사마는 자갈을 물리고 쌍꽃비를 메어 의거하지 않으면 이 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진리 길을 가스를지라도 저먹던 죽통만 생각 미친 듯이 되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에게 채찍을 가면 도리어 해를 당하게 할 수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의거하여 단속하지 못하면 그 육신은 말미암아 망하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고린도서 7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 3장 3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말을 순종해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포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광이 뜻대로 운전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나 그 살아는 것이 불에서 나는가 하고 했습니다. 이제 통제할 일이 무엇이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말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일 파도와 부딪힘으로 조약돌이 된 것처럼 신앙의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성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리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행의 욕구를 제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로 8장 2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악행이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을 선용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지나친 욕심을 표출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원죄를 유전전가 받은 몸 때문인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저진 자본비를 누적시켜 나감으로써 본질상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자신이 의존하여 살았기 때문이요 구원의 빛인 예수님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인생은 도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인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자신이 법적으로 의인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숱한 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고쳐나가지 못하고 체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때 왜 이렇게 어렵게 살려 하는가.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 쉽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는 순간 철저히 결심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때문에 절제는 공동탑을 이룬 지름길이며 악행의 길은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길이 됩니다. 때문에 절제는 공동탑을 이루는 지름길이며 악행의 길은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는 불에 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지름의 길이지만 우리의 악한 욕구는 그 지름길을 불에 태워버리는 파멸의 행위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은 기록하기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 도로 놓았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제하고 회개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영위하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간의 단면을 비로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거듭 태어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1일 밝히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처적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성화로 완성되어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다루 본마다 새롭게 익어져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익어져서 전국 백성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되어 그 믿음이 성숙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원하고 마음먹은 대로 사는 절제 없는 삶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가운데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도 그러한 삶은 사실이라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은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래야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런 결실을 통해서 마치는 생명비를 얻어서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절제해야 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리는 욕심의 욕구를 억누른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의 삶을 통해 자란 믿음으로 부디 성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하려 두려워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는 가난을 평생같이 살아가는 안대로 여기고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성인입니다. 그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배불라 하고 하였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 따라 오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는 쫓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아시스 프란체스코입니다. 이렇게 생애의 목표를 설정한 것은 세상 것들로는 걸림돌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정치 없는 여행을 하는 동안 세상의 겉들은 무거운 짐이 되어 피곤을 가중시킬 뿐이요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 되면 몸이 가난해지고 세력이 있다 다 부리지 말라. 세력의 담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그 복을 스스로 아끼고 세력이 있거든 늘 몸을 공손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만과 사치하면은 사람 처음은 훌륭한 그의 것은 보잘것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성까지 다름질한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자면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현실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에서 오는 욕망을 절제하며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경주에서 명심해야 할 것들 10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모든 절제 일에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신부터 쳐서 이기라고 하고,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고, 여섯 번째는 갈라디아 6장 9절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일곱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4절은 노력을 늦추지 말며, 여덟 번째는 히브리 3장 14절은 끝까지 달려가야 하고, 아홉 번째는 히브리 10장 33절로 8절 39절을 통해 뒤에 물러서지 아니하면, 열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고천성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절제를 잘하는 성도가 최후의 성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생활의 절제를 어떻게 해하고 계시는지요? 모든 일에 성도가 절제하는 목중 최후의 삶에 성리하는 면류관을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쉽고 어려운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싸움은 상대는 다름이 아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권투 선수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선수를 가격하여 다운시켜야 하듯이, 성도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 자기와 부단 싸움의 극기와 복종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믿는 자신이 탈락할까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가 없고, 또한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방종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 자신이 먼저 복음대로 사는 삶의 실천을 통해 성도에게 교범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에게 복음대로 살기를 권하고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상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천성의 성표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전한 경기 규칙을 잘 지켜 행하는 길은 절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절제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절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순종으로 실천하여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람을 지향하고 복음이 원하는 삶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우리 모두가 되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후회 없는 절제를 어찌 다스릴 건가 하는 제 말씀은 상고한 건데 피차의 믿음 내 어린을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것이며 한 개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것보다 어려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 사탄이 강렬한 유혹에서 범죄하지 말고 인내하여 성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누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 곧 주 안의 새 삶을 통해 욕망을 넉넉히 제어하여 성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도 복음과 건너는 삶으로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얻은 것을 거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오늘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보면 다 아리가져서 예비하신 천성 본향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받고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궁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당나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장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님과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울산 맞이는 날 거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